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고 인사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죠? 네. 네. 우리 나가실 때 제가 오늘 악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형제들면서 악수합시다. 악수하고 악수하자마자 밖에 나가서 잘 소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환 기회는 1년 동안 여호수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봤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새로운 시작 앞에서 큰 위기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모세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했었던 그 일들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맡겼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예루살렘을 간다면 박물관에만 한 일일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머물고 싶더라고요. 너무 공부할 게 많아서. 거기서 저는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무기들을 봤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화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박물관에 구비되어 있는 화살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10개만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그게 3,500년 후에 발견된 그 몇 가지만 10개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 없어졌겠어요. 너무나 정교했어요. 그린 걸 봤는데 전 컴퓨터로 그린 줄 알았어요. 가나안의 문화가 정말 찬란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봤는데 화살 숫자보다 우상 숫자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그 유물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칠 때 사용했던 제사용 도구들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 중에 가장 귀한 제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 중에 자기의 자식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부르짖는 그 2살짜리 아이를 기쁨으로 불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타 죽는 것을 보면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해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화가 나셨었죠. 그것의 선봉장으로 여호수아가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오랫동안 그 문화를 만들고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던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활발하게 이제 철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시대의 문화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슴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담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게 되면 흔들리는 너희 무릎을 굳게 하라는 말입니다. 달달달달달달 떨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생각을 하면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땅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비전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바울은 지구를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 비전을 여전히 안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그 복음을 전하러 왔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복음이 빵 하고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베드로와 바울이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복음 전함교회와 함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갈대가 움직이는데 갈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침반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갈대가 왼쪽으로 다 휩쓸려 가도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진리가 이쪽이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바람이 흘러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죽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을 받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졌을 때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전을 이룰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들을 땐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베드로에게 땅끝을 주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노예로서 40년을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그 찬란한 문화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 전함교회 40-50명의 사람들에게 관악구를 맡겼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것입니까? 나같이 공부 못하고 나같이 실력 없고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꿈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떨림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직장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자, 그럼 당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다리가 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고 베드로가 죽어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비전과 능력이 여전히 동일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것을 믿습니까?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의 심정이에요. 모세 옆에서 아멘, 와, 주님 홍해를 가르시는군요 하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탐으로 갔을 때도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밥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하는 것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언제 결론 지어지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손을 얹을 병이 낫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디스크를 고칠 때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 목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 치료받으니까 이 디스크는 고칠 수 있는 디스크가 아니라 평생 들고 가는 거라서 진통제나 먹으라 그러더래요. 근데 저한테 막 울면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목사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마음속에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러다가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쪽팔림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세게 기도했어요.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뼈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기도를 끊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거를 뗄 수가 없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딱 떼고 그냥 막 집으로 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정말 다른 문제더라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나에게 경험될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가요, 나의 상식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크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헌금할 때 갈등 생기는 거예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드리려고 하면 갈등 생기고, 애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게 행함으로 연결되어져서 순종으로 열매 맺으면 참 좋겠는데, 순종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순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 넘어가야 될 그 절벽 같은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이, 넘어가야 될 담이 두려움입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크기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운지. 제가 성령을 구하는데,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지. 귀신 방언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러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구하고 행하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두려움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을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넘어가서 믿음을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모든 말씀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되려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요번 주 계시록을 읽었는데, 계시록을 읽으면서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 음란한 자 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난 두려움이 많은데 그럼 내가 못 들어가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두려워해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똑같이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서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요. 왜 아무 일도 안 했냐면 믿음의 도전을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안 했냐면 자기가 얘기해요. 두려워서요. 여러분, 두려움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따뜻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나와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더 많이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똑같은 얘기가 3번 반복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반복되는 거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여러분 지금 똑같은 게 몇 번 반복됐어요? 무슨 얘기를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떠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번 말씀했는데 그래도 떠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야이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엘리야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예레미야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100살이 다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이미 생리가 끝나가지고 난자가 안 나오는데 아직도 아들이 나온다 그러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덜덜덜덜 떨리는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시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연속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들은 믿음이 두려움 없이 순종으로 나갈 만큼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 전투로 나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있죠. 여리고성의 위대함이 보이고 가나안의 그 문화의 찬란함이 자꾸 눈에 보이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말한 그 말씀이 자꾸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율법책은 토라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여호수아가 밟고 있는 그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실이 되는 그 즈음에 나를 부르셨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않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근데 자꾸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죠.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자꾸 보이는 거죠. 세상의 위대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밥으로 보일 때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병영 훈련 갔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육군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공군 훈련도 받고 육군 훈련도 받았어요. 육군 훈련은 이제 병영 입소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받았는데, 훈련 받을 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외줄 타는 거 아세요? 외줄? 밧줄을, 우리 여기 조교가 한 분 계시는데 밧줄을 여기서부터 한 30m 됩니까? 그게? 한 30m 되죠? 30m 되는 밧줄을 쭉 걸어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그리고 이 높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1m예요. 거기에 딱 만들어 놨어요. 밑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어요. 바위하고 돌덩이 이런 게 있어요.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외줄을 딱 걸어놓고 양옆으로 줄 하나를 이렇게 딱 손 잡을 수 있는 거 요거 줘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야 돼. 다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앞으로 쭉 뺐다가 뒷다리를 쭉 빼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잡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30m를 이제 11m 위로 외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공포심이 막 몰려와요. 밑에 보면 너무 무서운데, 이게 중간쯤 가면 이 줄이 옆으로 흔들려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조교가 빨간 모자 딱 저 앞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일단 욕을 한 사발을 해. 야, 이 XX야! 그러면서 앞에 보라 그랬잖아! 큰 소리 질러요. 땅 보지 말고 앞에 봐! 그리고 유격 안 해, 유격! 이게 뭐냐면, 할 때 유격 하면서 앞에 가야 되거든요.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조교가 유격 안 해, 유격! 그러면 유격! 뭐 군가도 시키고, 앞에 봐, 앞에! 일로 와! 하나, 둘 계속 앞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느새 바닥을 보는 생각이 없어지고, 조교가 너무 무서우니까 유격 하면서 앞으로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30m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요, 조교가 그 소리를 안 질리고 니네끼리 한번 와봐 가만히 있잖아요. 가다가 흔들거리면 흔들거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겠다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땅 밑을 딱 보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날 살렸냐면, 그 앞에 빨간 모자 쓴 조교가 날 살린 거예요. 야, 이 XX야. 앞에 보라 그랬잖아. 니네 그리고 유격 안 해? 있는 뭐 X들 다 오면 다 가만히 죽을 줄 알아고, 뭐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큰 소리를 쫙 하면서 앞으로 막 간다고요. 그걸 건너가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밧줄도 실제고 11m도 실제예요. 근데 건너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도 실제고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도 실제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밟으라고 하신 땅이라면 분명히 밟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유격이라고 얘기하듯이 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몰려올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충분히 얘기하시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세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어쩌면 대한민국에 11m짜리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이러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교회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그거를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 때마다 유격 소리치듯이 주여 주여 소리치며 하나님이 앞으로 나오라 앞으로 나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열매로 맺혀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하고 부를 찬양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 찬양을 주셨어요.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찬양을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잡아주시네. 스마트폰 키시면 다 나오시잖아요. 잡아주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되지만 영상 보시는 분은 악보를 못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계가 없어서 밑에 안 뜨거든요. 그래서 찾으라고 제가 시간 드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님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일어나십시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며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간증으로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앞에 있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역사와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만큼 가려면 두려움을 넘어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충분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충분히 들으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이번 이 바이러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갑시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주여 큰 소리 부르시고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잘 알고 있는데 이론으로는 너무 빠삭하고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칠까 봐 두렵고 이러다 망할까 두렵고 안 될까 봐 두렵고 주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몰려오는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앞에서 소리쳐 주옵소서. 덜덜덜 떨리는 이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11m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아니라 앞에서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도 소리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차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강하고 강력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주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전함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